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자신의 그 저서 중에 한 권인 The City of God, 신국론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두 부류가 존재한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가 아니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죄인은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아침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도 그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잖아요. 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일요일, 쉬는 날입니다.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다 쉴 수 있고 일을 안 하셔도 되고 또 밖에 안 나가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데 평소와 같이 아주 아침 이른 시간에,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반에 나오려면 최소한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1시간 전에, 아니면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셔서 오시는 길 한 30분 잡고 또 준비하시는데도 한 30분 정도 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드시겠죠. 머리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아침도 살짝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하시고 오시려면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는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이름을 쓰지 않고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풍습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그들의 풍습, 그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 손님을 맞는 예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한 스킨십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인사는 상대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양볼에 이렇게 뽀뽀를 합니다. 볼키스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대를 환대해 주는 이 세 가지 인사 예법,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이유도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의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다닙니다. 모래길을 다닙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길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돌이 깔아져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샌들을 신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제일 볼상사나운 그 패션이 어떤 패션이죠? 샌들에 양발 신고 다니는 거. 제일 이렇게 보기 싫은 패션이죠. 샌들은 맨발로 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에 그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낍니다. 포장이 되지 않는 길,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녔던 그런 시장거리나 저작거리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온갖 오물이 다 발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발이 더러워진 것, 그 발로, 또 이들이 문화는 그냥 그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좌식 문화예요. 입식 문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워서 또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먼지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발을 씻지 않게 되면 그들의 손과 발로 또 입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고 호흡기로 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의 이유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아니면 귀한 손님이 왔다, 종이 발을 씻어주든지, 정말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손님이다 그러면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유는 극진히 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 사람을 존경한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을 정말로 환영한다라는 그런 환영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돼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니까 사별을 하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릴 듯 일어납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다 씻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 섬김의 표현,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위생의 이유, 존경의 이유, 그런 사회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 밥 먹는 것, 사실 이 밥 먹는 것조차도 이들은 거룩한 일로 여겼습니다. 밥 먹는 교제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손님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이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미용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대와 존경의 표현이고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극진한 환영,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그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면서 존경과 우정을 나타내는 예절이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름을 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느끼기에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선한 기름은 좋은 향내를 내면서 건조한 피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메마른 지역,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피부 가운데 우리도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손이 금방금방 트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뭐 더러워서라기보다도 이게 워낙 기후가 건조하니까, 그래서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까? 보습하기 위해서. 이제 보습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이 손님에게 있어서 이 향기 나는 이 기름은 리프레싱 해주잖아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로마 테라피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유행했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쓰시던데, 그 아로마 테라피에서 이렇게 기름, 향이 나는 기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서 피로를 푸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에요. 이 기름 붓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의 용도로 이제 소독제로도 사용하고요, 상처가 나 있는 곳에 발라주고, 또 건조해진 피부에게도 발라주고, 또 사실 성경에 이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표현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에서는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치유의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이 기름 붓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해석이에요. 해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실 때 기름을 발라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기름 붓는 행위가 손님을 가장 높은 대우로 예우를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킨십의 인사, 친밀함의 인사입니다. 상대의 어깨를 잡아주고 볼에 입을 맞추고 평안과 안녕의 키스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함께 나눈다, 스킨십을 하면서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건강을 빌어주고요, 안전을 빌어주고요, 번영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집 안에 들어온 손님에게 나누는 행위, 이것이 바로 친밀한 이 스킨십, 어깨를 잡고 안아주면서 볼에 키스를 하는 것. 이 친밀함의 표현은 때로는 이제 어깨를 잡는 것이 아니라 목을 붙잡고, 그러니까 완전히 목을 이렇게 감아서 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손님 접대 예절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로 발을 씻기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친밀하게 안아주는 이 세 가지,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법이에요. 예법. 그들이 갖추어야 될 매너입니다. 이제 이 매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호스트예요. 이 사람이 파티를 열어서, 연회를 열어서 식사의 자리를 준비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라삐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 같아요. 사실 라삐라는 그런 표현, 이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극존칭으로 쓰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으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가 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예법을 하나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법을,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이 라삐의 집은 바리새인이었고 라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재력이 있는, 좀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좋은 집에, 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다 차려놓고 예수님 라삐여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다 해서 이제 초대해서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손님의 예법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발을 씻긴다?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나는 당신의 발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당신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모습이죠. 근데 발을 씻지 않았다, 이 표현은, 물도 주지 않았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하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손님으로 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의도가 분명하게 이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보이는 잘못된 것들 들춰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범용으로 쓰는 감람류, 올리브유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밖에 그 나무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보셨나요? 그 밖에 있는 나무가, 이따가 나가시면서라도 좀 보십시오. 밖에 있는 나무가 그게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나중에 이제 잘 저희가 키우면 거기 올리브가 맺힐 거예요. 네. 그 올리브유는 그냥 이 사람들이 먹기에,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샐러드에도 이렇게 넣어 먹고 요리할 때도 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요, 또 약품으로도 쓰고, 또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감람류도 나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감람류는 모든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식용유처럼. 집에 다 식용유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식용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어주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람류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45절입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이 인사를 했으면 어깨를 잡고 안아주면서 볼에 키스를 했을 텐데, 볼에 입맞춤을 했을 텐데 입맞추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예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전혀 몰랐을 리가 만무한데도 예법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삶의 저주를 해결할 자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서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 크고 좋은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와서 그 연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저 자기 아래 예수님을 두는 그 태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이 연회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여인입니다.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여러분 나옵니다. 사실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이런 표현은 당시에 창녀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가 죄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분명한 죄인이었던 이 여인, 자기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까? 여러분 궁금증이 가지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왜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예수님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열었어요. 연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주변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나그네들,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연회가 있으면은 그냥 문을 열어놓고 초대하지 않았어도 그냥 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게 하고요, 음식에 남은 짜투리를 먹게 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자선을 베푸는 문화,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선을 베풀고 있는 문화가 바로 이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자격으로 왔냐? 상에 떨어진 것. 수로보니 여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상에 떨어진 것이라도 제게 주소서. 그러니까 짜투리라도, 음식 남은 부분이라도 제가 먹을 테니까 여기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던 여인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세리와 창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또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삶이 변화된 여인입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 향유옥합을 숨겨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여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궁극적인 우리의 예배의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뭐 차를 사서 감사하고, 집을 사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헌금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내어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감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찮은 죄인인데 하찮은 나를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올 수도 없어서 예수님 뒤로 이렇게 가서, 사실 이때 당시에 랍비라고 알려진 사람에게 여인들이 2m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에서 다가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리에서 인지하고 있는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몰래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에 눈물을 쏟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으면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울어보시지 않았나요?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믿어질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 밝히 드러났을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던가요? 이 여인이 바로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머리 파마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죠. 아마 한 200~300불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좀 싼 건가요? 제가 요즘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비싸면 더 비쌀 수도 있나요? 남자들은 보통 그 한 번 여자들이 파마하는 그 비용으로 10번 1년치를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1년치를. 여인들이 머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더했어요.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근데 여성의 자존심이고 여성의 생명과 같은 그 머리를 풀어서 가장 더러웠던 그 발을 눈물로 씻기고 그 머리로 가장 귀한 여성의 자존심인 그 머리, 생명과도 같은 그 머리로,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머리로 그 발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에 붓지 않습니까? 머리를 씻기고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볼키스도 하지 않았는데 이 발에다가 계속해서 뽀뽀를 하면서, 사실 3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발에 뽀뽀를 했다, 이 표현이 한 번 뽀뽀했다, 한 번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헬라어 이렇게 원문에 보면 이 시제가 과거에 반복적인 행동, 계속적인 행동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다고. 계속해서 입맞춤을 하고 더러운 발에다가. 이 시몬은 볼에도 키스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정말로 낮은 자기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씻겼어도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가장 귀한 것을 깨어다가, 향유 옥합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설화석고로 만들어져요. 설화석고, 부드러운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걸 깨어서 향유옥합을 깨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향유옥합이 이 조그만한 병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밀봉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향수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습니다. 냄새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밀봉을 해놓고 이 향유옥합의 값어치가 당시에 얼마 정도였냐? 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이 100불, 200불 한다고 칩시다. 200불 정도 잡고요. 하루의 품삯이.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6만 불이에요. 6만 불. 사실 이거는 아주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도 귀했던 것인데 왕족들이나 왕가에서만 사용하던 아주 부자들만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재산의 축적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도 몸을 팔아서 번 돈이 이걸로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컵을 깨가지고 그 밀봉되어 있는 그 향유컵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부을 수도 없어서 머리를 만질 수도 없어서 그 발에 붓습니다. 이 예배, 가장 최고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들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고 나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선교지가 어디냐면,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지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를 가면 이들이 그 진짜 현지인 교회 이렇게 시골에 가서 작은 정말로 그 흙으로 지어진 그런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이들이 예배를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드립니다. 사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 5시간, 6시간 걸어서 와요. 뭐 채소 하나 들고 뭐 감자 하나 들고 오고 또 좀 돈 있으면은 닭을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와요. 뭐 마을에 가까이 사는 분들은 가까이에서 오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그냥 1시간만 예배 드리겠어요? 똑같은 찬양을 15분, 20분 불러요. 똑같은 찬양을. 1-2시간 찬양을 하는데 5곡, 6곡으로 1-2시간을 찬양을 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 3개월 동안 이제 뭐 전도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같이 집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언어를 잘 모르거든요. 거기 언어를 잘 모르는데 노래를 한 2곡을 외웠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흥얼거려요.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 뽀뽀떼.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하나님 같은, 나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뭐 정말 처음에는 그냥 부르다가 화음 넣고 부르고 뛰면서 부르고, 처음에는 그 예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찬양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근데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려고 뭐 헌금 몇천 불 하신 분들 계시나요? 몇만 불씩 이렇게 헌금하시고 이렇게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요, 값이 없이 받았어요. 여기에 돈 내고 구원 받으신 분들 잘못 받으신 겁니다. 구원은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여기냐면 구원은 값싼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니요, 값이 없다는 것은 싸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칩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priceless,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든 자기의 장래를 내어드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는, 자기의 모든 가치를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전에 저에게 있었던 그런 감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는지가 생각났어요.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해서 제가 했던 사역이 뭐냐면 차량 운행이었어요. 새벽 차량 운행.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서 그때 이제 청년회가 새벽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회를 봉사하고 있었는데, 섬기고 있었는데,
새벽에 차량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할래?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처음에 이렇게 새벽에 차량 운행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가 2번이었어요. 4시 반에 있고 6시 반에, 6시에. 그래서 6시에 하는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6시에 차량 운행을 하려면 최소한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만으로 25살이 안 됐는데, 만으로 25살이 안 된 그래도 피 끓는 청춘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면 최소한 저녁에 11시에는 자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는 언제 들어와야 돼요? 최소한 10시 근처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씻고 잠을 잘 자야, 11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야만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이제 낮에 잠을 자야 된다든지 더 피곤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5살짜리가 그 저녁에 잠을 일찍 자기 위해서 집에 한 10시 이전에 들어오니까, 저녁에 사실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다 저녁에 만나잖아요. 저녁밥 먹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뭐 이것저것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같이 놀아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놀 수가 없어서. 사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야 소개팅도 하고 누가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만나고 이렇게 놀러 다닐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2년을 헌신했더니 제가 그거 차량 운행하면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 눈이 맞았어요. 아니 저만 좋아했죠 그때는. 연애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애할 대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또 사역자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1년치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 삶의 11조입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감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제 안에 있는지 살펴보니까 제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저의 생활 가운데 이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대접 안 해준다고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준다고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챙기고 있는 저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아마도 성경학자들도 나눠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바로 7장의 끝부분에 이 죄 많은 여인이 나오고 8장에 넘어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마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남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는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이 여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귀한 것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사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분들이 많이 없다고, 개발원에 섬길 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새가족들과 우리 교육부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는 교회다. 사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고 새 가족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각양 각 부서에서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이 누가 시켜서 하는 섬김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 근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여인처럼, 이 죄 많은 이 여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겨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누가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죄 많은 한 여인처럼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이 하나님께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찬아, 너의 향유옥합은 무엇이냐?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찬아, 너의 향유옥합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